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빠, 엄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첫 아이를 임신을 하고, 제가 임신한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이 아이랑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 기대가 정말 많았는데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그 기대 이상으로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어려움도 동일하게 컸습니다. 남편인 저도 그랬는데 아마 엄마 되시는 분들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고 한 가지 삶을 살 때 기쁨과 감사만 넘치진 않습니다.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 믿는 이로서의 사는 삶도 기쁨과 감사,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가 하면 또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매주 주일 예배를 지키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셀 예배와 가정 예배, 새벽 기도회, 그 각각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크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이로서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떠나서 나 개인의 삶을 믿는 이로서 나 개인의 삶을 지킬 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조금씩의 말씀이라도 말씀 큐티를 꼭 해야지 다짐을 정말 여러 번 하는데 새벽이나 아침에 읽고 그걸 한번 잊어버리면 마지막 잠들 때까지 큐티를 하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다른 때 기도도 하지만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야지 했다가도 피곤한 날, 정신없는 날은 그냥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들과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나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패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평일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하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큐티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지 써놓고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기쁨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숙제 해치우듯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믿는 이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그렇다면 가장 쉽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과 비법을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야말로 가장 쉽게 우리가 믿는 이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가사가 내 마음 깊숙이에서 나온 가사가 아닐지라도, 아니면 앞에서 전도사님이 새로 찬양을 시작해서 나는 전혀 아는 찬양이 아닐지라도,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없을지라도 멜로디를 반복해서 따라하고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성경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사를 먼저 완전히 묵상하고 나서 찬양하는 것과 찬양을 반복하다 보니 가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사이에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준비되었느냐를 따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과연 영광을 받고 계시느냐, 받고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러한 찬양이 끝나지 않는 삶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에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어린 시절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어려움 환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그 방대한 많은 시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이자 찬양이었습니다. 이렇듯 삶에서 찬양이 끝나지 않는 삶을 살면 그의 주변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건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로 다윗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좌우에 고백하겠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도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사울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틈새를 노리고 있던 악령이 그 자리를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조금씩 괴로워하고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원인 모를 괴로움에 쌓여 있을 때 그 왕을 낫게 해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발생한 아픔이었기에 사람의 의술과 기술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신하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 가운데에게 명령하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그래서 사울 앞에 수금을 잘 타는 준수한 소년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와서 이렇게 사울과의 첫 만남을 갖고요, 사울 앞에서
수금을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여지고 낫게 되고 악령이 그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노래, 음악에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다 보면 그의 마음에 위로를 얻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사는 곳, 학벌, 경제 수준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느라 막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지만 그들과 함께 합창 연습을 한 달, 두 달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이 하나로 모이고 어느새 뜻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멜로디가 실린 음악에도 이러한 힘이 있는데 그 멜로디와 그 음악과 그 가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찬양에 있어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재교회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옆자리에는 송태화 전도사님이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 덕분에 외운 찬양이 한 30곡이 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을 한번 딱 꽂히시면 이분은 한 30번씩 반복해서 들으세요. 무한 반복을 해서 제 바로 옆에서 들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나중엔 이 찬양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을 모르는 것 같나 보다 하셨는지 어느 날은 무한 반복을 해놓고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듣다가 한 10번 듣다가 이제 외웠습니다 하고 속으로 혼자 외우면 이제 몰래 조용히 이렇게 볼륨을 줄이거나 아예 프로그램을 꺼버리거나 이렇게 하고는 했습니다. 부목사가 아플까봐 찬양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으니까 저 아프지 말라고 아마 음악을 틀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끝이면 제가 굳이 과거의 이야기를 더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말에 방준영 전도사님이라고 그 옆에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절대 컴퓨터로 음악을 틀지 않으십니다. 둘 다 컴퓨터로 틀면 막 잡음이 되잖아요. 절대 컴퓨터로 안 트십니다. 대신 입으로 트십니다. 찬양. 얼마나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시는지 다양한 찬양을 막 부르시다가 이제 좀 교회가 익숙해지셨는지 찬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CM송, 동요, 뭐 동물 울음소리, 취임새 소리로 나는 거는 입으로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를 막 쓰는데 유치부 찬양이 딱 꽂히셨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유치부 찬양도 꼭 그냥 안 부르십니다. 가곡 부르듯이 바이브레이션을 막 넣어서 부르시는데 어제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 닮은 것을 찾아봐요. 까꿍. 어느 것이 닮았을까? 까꿍. 이렇게 유치부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 유튜브에서 한 번도 전 들어본 적 없거든요. 끝까지 외워버렸습니다. 두 분의 전도사님 덕분에 아플 날이 없습니다. 찬양이 그냥 제 귀에 늘 반복돼서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닌 우리의 찬양에도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믿는 이로서의 책임과 의무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그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고백합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 어디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역시 다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뭐가 틀려도 다르다. 그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삶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에 들어서 그의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었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찬양하는 것을 사울이 듣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괴롭게 됩니다. 그리하여 처음엔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윗을 눈의 가시로 여기게 되었고, 후에는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늘 승승장구하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는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쁠 때 찬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던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 찬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게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잘해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형통의 길을 막으셨다고 느낄 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거슬러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흩으실 때도 다윗은 찬양했지만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변치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재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에서 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브니엘 성가대, 하우 찬양팀, 토다 찬양팀, 주나임 찬양팀, 금요 찬양팀, 청년부 에이레네 찬양팀, 학생부 예소리 찬양팀, 아동부 글로리아 성가대, 총 9개 더 있나요? 더 있으면 안 되는데 9개의 찬양팀과 성가대가 필두가 되어서 곳곳에서 찬양을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찬양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늘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은재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라고 해서 다윗처럼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통함과 관계없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에는 이렇듯 치유의 힘과 또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4편과 139편에서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으로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방패, 산성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성토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나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13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칭찬하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나의 아픔과 허물을 고백하며 누구에게 나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십니까? 사람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가장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바람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보다도 더욱 가까운 사람처럼 내 옆에 하나님을 두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찬양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꺼내지 못하는 마음속에 깊은 그 아픔과 괴로움까지도 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께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부탁하지 못할 문제들도 하나님께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깝고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그 바람을 언제든지 우리는 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고 끝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 경험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경험되고, 내 삶에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은재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찬양을 결코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아픔과 주님 괴로운 손과 팔목과 주님 목과 눈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증 걸린 여인을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바로 옆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은재교회에 주신 그것이 기쁨이자 그것이 사명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수많은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은혜의 예배당, 은혜의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더러운 곳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 감사가 넘칠 때, 형통할 때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동일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하고